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천국 갈 때까지는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꼭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만들어낸 오늘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신앙이 제일 오늘 커졌다고요. 제일 신앙이 좋은 상태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쭉 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예수님입니다. 무슨 예수님이냐 그러면요, 무슨 예수요? 육신의 예수, 육신의 예수. 세 가지 상태에서 육신의 예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합숙을 했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 40일 동안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또 합숙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순절의 이후입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 세 가지의 상태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섬겼다고요. 주님 섬겼는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육신의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예수님이 다 썩은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살아나기도 했고, 벌떡 오늘요 일어나서 나온 것을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럼 신앙이 제일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육신의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부활한 예수님으로 40일 동안 같이 함께 지냈는데도, 그런데도 안 그랬어요, 신앙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별 그런 일을 다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고기를 이제 못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오늘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가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잡은 생선을 바깥에 가져와서 숯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그래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그때도 신앙이 그럼 제일 좋았을까? 안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도마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창자국 속에 오늘 네 손을 오늘 집어넣어보고 넣어봐라. 그리고 만졌다고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직접 만졌다고요. 이때가 그럼 신앙생활이 제일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0일 동안. 그 언제? 오순절 성령 받고, 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 받고 이 제자들의 신앙이 제일 오늘요 커지게 됐고 잘된, 그리고 신앙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 보세요. 이제 육신의 예수로 있었을 때 이런요 기적과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육신의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오늘 일어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기적과 표적,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감으로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내 하는 일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육신의 예수, 부활한 예수,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 예수님을 쭉 다 살아봤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표적과 기적을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원래 육신의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중심이, 기적과 표적의 중심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제는 기적과 표적의 중심이 오늘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은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지금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이런 오늘요 기회를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육신의 예수로 계셨을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다 기적이지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예수 중심으로 다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냐? 그리고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은 이제는 뭐예요? 그 중심이 예수에서 나에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을 행하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은 이 기적과 표적이 베드로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다 이것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진병이, 뭐 중풍병자, 다 이런 표적이 사도들, 오늘날 성령 받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모든 역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 주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에게, 제자들에게 인수인계된 것처럼 오늘날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인수인계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오늘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이 행진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장소와 이 시간 속에 오늘 주님이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그 장소에 운행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스태프들과 또 교회 이제 가정에서 다 드리는데, 원래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원래 예배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면서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흐를 때 오는 이 생명이에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에요. 호흡과 같아요.
만약에 예배가 멈춰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다 말라버려요. 산소 호흡기를 띄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마음에 눌린 것들이 없어지고요, 육체에 이렇게 성령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의 범죄함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갖고 막 예배 드린다고 어느 막 교회는 또 시설 폐쇄시켰죠. 확진자들도 폐쇄시켰죠. 또 일산에는 온날 예배 드리다가 숫자가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감시하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지금 꼭 이제는 교회가 영적으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말이래 말세가 되어지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세상 풍조는 나란히 갈려도 여러분은 내 믿음을 꼭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세요. 왕 되신 분은. 나도 여기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까지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기도하며, 어떻게 주님 드리면 또 이 막 공권력 다 동원해서 폐쇄시키고 또 예배가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돼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국가의 어둠은 물러가는 거거든요. 교회에다가 집중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기름 부음이 있고 막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막 회개하고 하고 이래져야지 이것이요, 사단이가 이 민족을 덮고 있는 것이 떠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진다고요, 국가에. 이제 그런 말이요, 꼭 옛날에 중국의 그런 공안 예배 드릴 때 공안들이 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 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성경 위에다가 세우실 거고, 이 터널을 지나면은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사 내 민족을 지켜줬어. 아니 애국가를 위해 기히 여길 줄 알아야지. 애국가를 말이야. 그런 오늘요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동해물과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태양사랑 태양으로 길 오전하세.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준 거예요. 이 재앙이 여러분에게 화가 미치지 않고 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늘에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 길을 지키고, 모든 길에 주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가사를 넣어서 친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 항상 내가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기적을 사모하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야,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내 오늘 이런 일이 오늘요, 내 몸이 오늘 고침을 받을 것을, 일어날 것을, 이건 아주 좋은 일이고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주님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 때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래야 할 때 병이 없어지는 거죠. 아멘. 왜냐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풍랑에 대하여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벽에 부닥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예배가 갑작스럽게 올 때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다고요. 이런 풍랑과 이런 물결들이. 왜냐하면 인간은 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냐고. 인간은 다 제한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적과 표적이 오늘요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에 대해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마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교회 안에서, 장소 속에,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표적들이 늘 일어나면서 내 삶 가운데 채워져야지만이 내 영이 커져가면서 돌파해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왕성하게 이 간증이 되어지면서 믿는 자가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배 때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모임에 일어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복이라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항상 주님이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쩔 때 보면, 아니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왜? 기적을 사모하고 내가 반드시 주님이 내 생명과 호흡을 주님의 주권에 있는데 주님이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병든 자에게나 또 사업장 속에서도 또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기적과 표적을 무관심하고 오늘 사는 것은 성경하고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기적과 표적이 내 삶에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또 날마다 벌떡벌떡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이전에는 오늘 이 기적과 표적의 중심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 중심으로 성령 받으면은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이제는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 보겠어요.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오늘요 베드로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한테 주겠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오늘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명령했어요. 성령 받으면 이 명령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미했다는 거예요. 찬미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들어가신 자치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반주자님 다시 키 눌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면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잘했어요. 반주자만 있으면 성령이 그냥 흘러.
성도들이 칵 차면 더 기름 부음이 흐르는데 다 지금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태프들만 그 예배 시간에 스태프들만 준비하는 분들과 드려도 기름 부음이 흘러. 난 반주자만 있으면 막 하루 종일 찬송하고 싶어. 하루 종일 부르짖고 싶고. 그래,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한 연약함을 다 주님은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세요. 거기도 보세요. 자, 저희가 2장 43절.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찾았나요? 가정에 사람마다 저 앞에 띄어놨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도들의 기사와 막 표적들이 많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나타나더니 그 사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의 수에 채워지면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하는 일, 성전에 올라오면 이런 사모하는 일은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난 오늘 교회 가면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내가 사모하고 올라오는 거, 이건 아주 신앙이 좋은 상태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29절. 자,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 외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이 성령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지. 죽으면 죽으리라. 저 때도요, 위협함을 막 돌로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삶이 완전히요 천성에다가 딱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막 전해가는, 감옥에 가도 막, 이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기도했더니 31절 이와 같이 어떻게 되었어요? 손을 내밀며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모하는 일, 이건 아주 좋은 일이요. 오순절 이후에 오늘요, 사도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서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이 표적과 기적이, 이런 은사가 성령 받고 나면은 각양각색의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록 은사를 주님께서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보혜사의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 자리에 병든 자가 있거든, 아니면 사업장에도, 아니면 여러분 생활 중에도, 아니면 자녀에게도, 이런 오늘 전염병 속에서도, 이런 확진자 속에서도, 오늘요 많은요 이 국가의 이런 혼돈 속에서도 성령 받아야지만이, 성령이 오면은 모든 국가의 문제도 다 주님이 씻어지게 하고 구름이 걷어져 나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거기 오늘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무리들이 봤다고,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큰 잔치가,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들이, 이런 병고침들이, 막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 도시에 사람을 잡고 있는 악령들이 막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이 지도자들 속에, 또 이 도시 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죄를 짓게 만드는 악령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이 보세요. 빌립이 누구냐? 집사예요, 집사.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는 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요. 빌립 집사가 말이요, 성령 받으니까 막 지금도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 받고 나면 이 거룩한 행진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일심으로 쫓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럴 때 천국 갈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만 기적과 표적을 오늘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 받으면은 오늘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누구든지 기적과 표적이, 이 성령이 딱 받으면 성령이 흐르면서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나는 손을 얹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한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는 경험하고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런 하늘의 말을 들을 때 성도는요, 이 심령이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을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가감하게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